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보다 더 천국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살이라고 믿어요. 수없이 말씀드리고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자주 말씀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미 그 목표는 우리에게 달성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이고 그 백성으로 이 세상에 잠시 보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다가 우리의 본향의 천국으로 모두가 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깨닫고 있는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날마다 쓰러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실족함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지만 천국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주고 또 천국의 백성인 너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16장을 끝내고 17장에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6장과 연결해서 17장을 지금 시작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16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깁니까? 거지 나사로는 어디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떵떵대고 살았을 것입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백성이지 천국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백성은 이 세상에 거지같이 살 수가 없지.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나사로처럼 살 수가 있나? 그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도 거지 나사로같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지 나사로 버려졌어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천국의 백성이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자는 달랐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우유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부자, 그러나 그는 천국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도 거지 나사로처럼 될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의 백성들아, 너는 결단코 실족하지 말아라. 자,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내 자신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없을 수는 없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1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 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있어요. 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거지 나사로와 같은 형편에 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실족하게 돼요.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내 옆을 지나가는데요, 그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는 괜히 내가 오해하게 돼.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예수 믿다가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다 건강에 살지 않아요. 100년을 산다면 다 100년 동안 부자로만 살지 않아요. 100년 사이에는 나의 어느 순간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때가 있어요. 육체도 거지 나사로와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제가 어제는 아침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조금 이른 점심을 먹고 그리고 용마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뒤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조금 올라가도 헉헉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벤치에 앉았다가 그것을 본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르신, 제가 이게 먹던 물이지만 입을 대지 않았으니까 어르신 드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물을 건네주셨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자꾸 어르신 드세요, 어르신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받아서 그 물을 먹고 정말 목이 말렸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있는데 안 가세요. 왜 안 가시나 그랬더니 제가 물을 다 먹으니까 이분이 어르신 그 병 주세요. 제가 갖다 버릴게요. 그 버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셨던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갖다 버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르신 그거 주세요. 그래서 그냥 또 그분에게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나 나나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 나는 이미 어르신이 돼버렸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이제 어르신이 되는데 어르신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자식놈들이 너무 자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단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예,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자라서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꾸 잊어버려.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쇠퇴되고 있어. 그러면 그때 되면 자녀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뭐 하게 되냐면 실족하게 돼요. 이 녀석 봐라. 아니 이젠 늙었다고 무시하나? 내가 힘이 없다고 무시하나? 예전에는 아버지가 돈 주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더니 이제는 늙으니까 힘이 없으니 저 녀석이 저렇게 하나? 그래서 괜히 내 스스로가 실족하게 돼요. 내 스스로 실족하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 현역에 계실 때, 시무장로님으로 계실 때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더 신경 쓰시던데 은퇴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경 쓰지 않으셔. 사실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동일해요. 그때나 그러나 은퇴하고 나니까 괜히 자신이 이제는 내가 시무에서 은퇴로 벗어나니까 본인 스스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내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뭔가 갖지 못하고 있는데 형편에 처했을 때는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내가 실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거지 나사로일 때도 있고 언젠가는 부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거지 나사로로 있을 때 너 실족하지 말아라. 너 실족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같은 형편에 처할 수도 있어요. 육체는 누구나 다 거지 나사로가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너는 천국 백성이라. 너는 하늘에 속한 자라. 이것을 너는 평생 붙잡고 살아가라. 저도 수없이 쓰러집니다. 아니 목사이면서도요.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도가 지나쳐요. 그러면 저 사람 나한테 무슨 오해 있나? 그래서 나도 실족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내가 비록 거지 나사로와 같은 형편이 혹시 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 개인 자신이 실족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왜?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여러분들은 내가 거지 나사로와 같이 내가 실족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그렇습니다. 화로다. 내가 늙었는데 자식은 나를 외면했어요. 그러면 저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내가 실족하게 되잖아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화가 온 거예요. 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요. 성도와 성도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족하게 되면 너와 나 사이에는 관계가 끊어져 화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작은 자 하나, 작은 어린아이 하나 하는 말은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넉넉해, 부유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저를 바라보며 실족해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무시합니다. 배운 자가 못 배운 자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가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라는 이야기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연자 맷돌을 그런데 목에 걸고 거기서 헤엄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세상의 깊은 바다에 빠져가는데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헤엄치는 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미련한 자가 어디가 있느냐?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나서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철들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회개를 해요. 과거에는 목회를 잘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고함치기도 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 목사 한번 실력을 갖춰봐. 그럼 목회돼. 목회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짓이에요. 지금은 제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내가 설교를 좀 깊이 할 수 있다면 설교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네가 누구를 무시하는가? 네가 그렇게 무시해서 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은 미련한 짓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들이 그래요. 큰 교회라. 광진구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 그러면 그렇게 크게 됐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것도 목회라고 하냐? 저것도 교회인가? 그래서 그런 교회를 무시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교회를 실족해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처럼 미련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 한국이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만 몰라. 지난 수요일 날 프랑스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프랑스에요. 세상의 젊은이들이 BTS인가 뭔가 그렇게 그걸 배우고 그걸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문화센터에서만 한국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파리 대학에서 지금 한국어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국어를 공부한대요. 세상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살기 편한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와서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사실 없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조선족이 저한테 이렇게 3번이나 말해요. 목사님,
나는 한국을 너무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고 한국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서 3번씩이나 내가 한국을 다녀갔는데 한국 사람 해도 너무 화해요. 그러면서 이분의 입에서 그래요. 한국의 사람들이 다 졸부 같대. 한국 사람이 다 졸부 같대. 조금 잘 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못 사는 나라를 그렇게 무시할 수 없고 조선족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대. 이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부강한 국가로 우리 나라를 세워줬으면 저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로 세워준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불과 30-4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못 사는 나라를 향하여 우리 저렇게 못 살 수가 있나, 저런 인간의 댐댐이가 저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실족해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나 그런 나라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닷속을 헤엄쳐서 사는 것 같은 매우 어리석은 짓거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자, 지식을 가진 자가 지식이 없는 자를 쉽게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주신 거예요. 네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머리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네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헤엄치는 미련스러운 너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자가 작은 자요, 어린 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네요. 너 같은 사람은 천국 백성도 아니고 그거 하나도 못 믿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 믿는 게 내 힘으로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유해졌을 때 거짓 나사로와 같은 작은 자에게 실족해도 하지 마라. 너는 실족함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너 실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네가 작은 자라고 여겨서 실족해도 하지 말아라. 왜? 너에게 주어진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이라.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수백 수천 번 읽어도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세상에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에게는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않아요. 작은 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작은 자에게 무시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이렇게 말해요. 참 미련하구나. 연자못돌을 내 목에 걸고
살 줄 알고 죽을 짓 하는 비련한 자구나.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천국의 백성은 내 스스로가 실족하게 될 일이 있을 때 천국 백성이라 생각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저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천국 백성을 나타나 보이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 해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수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천국 백성이라 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덧입혀 있어야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부유한 자가 아니고, 내가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천국 백성은 내가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빈곤한 자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가 이해되시나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빈곤한 자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며칠 전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냈어요. 그 글의 내용 제목은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그것을 보고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의 내용, 사건은 할머니와 7살 먹은 손주가 살고 있어요. 정말 가난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이에요. 내 몸 하나 추스리는 것도 힘든데 7살 먹은 그 손주를 키워가는 그 할머니는 하루하루가 거지 나사로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그리고 할머니가 가다가 그만 외제차를 쫙 긁게 됐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 외제차 주인이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차를 삥삥 돌며 전화번호가 있나 하고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눈에는 안 비쳤어요. 할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니까 이 7살 먹은 아이는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 깊은 곳에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차 손수레를 끌고 가던 할머니 쭉 긁게 됐다고. 그래서 애가 울고 지금 주인을 찾고 있다. 그리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젊은 부부가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하다, 우리 아가야. 제가 주차를 잘못해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자는 이래야 돼요. 가지고 있는 자는 좀 더 이래야 돼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와 같아도 당당하게 거기에서 내 잘못함을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 할머니 손수레 안에 뭐가 들은 줄 아세요? 바나나 하나, 콩나물 한 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할머니 참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할머니가 이걸 생각하겠어요? 아, CCTV 다 있으니까 도망가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외제차 주인이 넉넉하고 부자지만 죄송해요. 주차제가 잘못해 놔서 그래요. 이 소리를 들었던 거기 모여있던 사람이 죄송합니다라고 글을 썼고 그 글을 본 우리 한국의 지사장이 그 외제차 한국 지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외제차를 다 완벽하게 수리해 주었습니다. 이게 그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일들이 거짓 나사로와 같은 일들이 아니 육체는 누구든지 다 거짓 나사로와 같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그때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에게 화가 안 맺히게 되어 있어. 실족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좀 더 부유한 자리에 있을 때, 네가 좀 더 젊었을 때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네 삶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네가 지혜로운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연자 맷돌에 목에 걸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헤엄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고 또 누구든지 무시하지 않는, 실족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한국 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너는 내 백성, 너는 천국의 백성, 네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육체든
그리고 내 가정이든 때로는 실족할 일이 생긴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임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실족지 말아라. 내가 잘 될 때, 내가 부유할 때 사람 무시하여 실족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연자 맷돌을 내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헤엄치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니 그것을 꼭 기억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이 민족 위에와 온 지구촌의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